어떤 제자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께서 죽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맡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그를 모른다라고. 아니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4장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라는 거죠. 예수는 거짓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지켜오던 그 말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모세 율법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여받은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너희는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니들이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직접 수하에 따라다니는 그 시절의 그 모습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재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한 차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해도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리고 성령이 붙잡힌 바 된 이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전하는 말이 긍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하는 말에 따르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러나 너희의 판단이 어떠하지라도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오늘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오순절 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아니 12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의 문도가 그를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자기들의 승천하기 전 성령님을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그 실내에 모인 사람들만 120명이었을 거예요. 그 외에 집 밖에 또 다른 공동체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이 이와 같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받으니까 확연하게 삶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 입으로만 떠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사모했어요. 사모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에 임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이 바로 여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입으로만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꿈의 사람들 아닙니까?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 꿈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붙잡힌 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사모해야 될 것이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사가 그런 심령으로, 그런 삶으로 되어지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은진교회가 그 하나님의 성취하신 일들을 이루는 데에 굉장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늘 기대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이 한국교회 부흥이 다른 교회가 우리 은진교회를 통해서 다시 불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일에 함께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들이 다시금 결단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계획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붙들림 바 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